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을 긍정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세상을 겉모술 수가 난무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복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만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텔레비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또 인터넷 앞에 쪼그려 가지고 예배한다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게 보인 거죠.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도 고등학문이래요. 저쪽 사람들은 초등학문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 학대 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고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 건강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성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아멜렉과 암몬과 이런 미국이 우리하고 연합하자 그럼 연합을 서맞잖아요. 대한민국이 연합하자 그러면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강력해진 거예요. 에글론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18년 동안을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있잖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원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이오 나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에 거기서 낳았는데 딸 두라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딸들이 시집을 못 가게 생겼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난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을 가르쳐 신명기 25장에 보면 절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여드리지 말아라 이럴 수 있고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멜렉은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뭡니까? 그 에서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 이 에서의 아들 엘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바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멜렉입니다. 이 아멜렉의 이 친구가 한 족장이 되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들, 저주받은 백성들은 건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건강하게 만들고 잘 나가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사게 만들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종이 아닌 종 노릇하며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검으로도 힘으로도 지혜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에 피 한 모금을 바라며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탄압받고 종살이하게 만드냐 말이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주냐고 말이죠. 그 첫 번째로 보니까 그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대 동안 18년 동안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이렇게 받게 되나 이래 봤더니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얼마나 공부하기 힘듭니까? 그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는 그게. 근데 그 얘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죠? 자기 형제들이죠. 아버지는 같아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지금 말하면 도시락 싸고 간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 벤또 싸고 간다고 그러세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에레어를 써버렸습니다. 도시락 싸고 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구덩이 물이 없어서 안 죽은 거라. 그런데 보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여기다 죽이는 것보다 팔아가지고 삼양라면 사서 끓여 먹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디가 삼양라면 끓여 먹고 살라고 그랬다고 말씀하니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또 이게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발전해가지고 악내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먼 이국 나라에 팔려버렸다는 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이에요.
근데 이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앉는지 아니면 보디발 신하가 앉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를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옷도 비켜보고 거시기도 잘 있는가 비켜보고 또 건강한가 어디 이상은 없는가 다 검사하고 써야지. 병든 거 사서 뭐 하겠어. 그 보디발 장군을 그래가지고 요셉을 골라고 사간 거예요. 그래 자기 집에 노예 종살이 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잘 보여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에게 그런 씻을 수 없는 권한을 준가 봤더니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워요?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살만했더니 이 보디발 장군이 이제 요셉을 짝사랑해 본 거죠.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그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종이 그랬는데 여러분 살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장군은 죽일 권한이 있어요. 종들은 뭐 이게 짐승하고 종은 똑같은 거잖아요. 시대에. 우리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상정이 죽으면 종도 같이 묻어버려 산채로 묻어버린다.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그런 말만 났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근데 보디발 장군이 그걸 못 죽이고 감옥에 보냈는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바람기가 너무 많고 요셉은 착해서 그랬다고. 착해서 뭐 할 건데 감옥 보내버릴 놈이 착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요셉이요 가정총무로 일할 때 이 보디발 층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걸 죽이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이지도 못하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끝나고 자유의 몸으로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왕의 정치범 수용소죠. 악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수용 종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만큼 보디발 장군이 뭐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을 정치범 수용소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잘못되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정치범들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배운 게 뭐냐?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보내고 감옥에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죽이지 않고 넣어놨는가 이래 봤더니 경제를 버리고 정치를 배우라. 그러니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애굽에 와가서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학맥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라고는 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들 아는 거죠. 아는 사람이라고는 보디발 장군이 그래 좀 높은 사람 아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있으면 자기를 도와줄 리도 없고. 그래서 자유의 몸을 대야 되는데 이 감옥 속에서 평생 동안 이 종으로 살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그가 놓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지 하나님.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앞에가 불러갔을 때도 야 네가 꿈의 몽 잘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선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정치 경제를 잘 이끌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뭐 눈물로 지새운 밤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혼란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내가 왕이 되겠다 군사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받들어서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 건 훈련을 때문에 주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불순종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 니느웨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하면 일본 같은 나라라. 어떤 사람은 일본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본을 사랑해 주시는데 마음속으로는 저 친구들은 그냥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과거에 우리한테 나쁜 짓 했고 지금은 또 뭐요? 어거지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적대 관계였다. 이게 저들은 진짜 우리 백성들이 힘들게 함으로 저주받아야 할 백성에 저희가 있으는 거라.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갔더니 또 다시스가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 은혜로 다 그 탄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을 건데 요나 제입어가지고 요나 바다에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의 밥이 되는 그 놀라운 고난을 받게 됐는가? 이 딱 한마디,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불순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시죠. 자연계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 우주 만물입니다. 누가 저 달을 둥둥 떠다니며 저렇게 만드는, 누가 태양을 만드는, 저걸 보면 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제약된 인간은 뭐고요? 죄가 눈에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저 태양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뭐 이래가지고 진화론 이야기했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연으로 하나님을 볼 수 타락해서 못 보시니까 그 다음에 준 게 뭐냐 하면 기록을 남겨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자연계시라, 일반계시라 그러고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줘서 그 법칙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 보면 내가 늘 말하지만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과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거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먹으면 배설해야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권력자가 만들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걸 거역하면 불순종이라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안 먹으면 고난 받습니다. 못 먹으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정치가 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저 63층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뛰어내려도 죽고, 조영규 목사가 떨어져도 죽고, 최영규 목사가 떨어져도 죽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순종해야지, 그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약속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나 이리 봤더니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이하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을 때립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물이 지금 하나님이 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물을 주랴. 그러면서 그냥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쳤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헬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러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뭡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고난이 맨날 이래 보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이방의 왕을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니까 이 창구들이 18년 동안을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이들에게 자그만치나 40년 동안을 태평성들을 이루어줍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도 먹는 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을 광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어렵다 해도 이 시대처럼 우리가 풍성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유사일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다. 뭐 집에 휴대폰이 몇 개다 이거는요 말거리도 안 되죠. 우리 신안 앞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그냥 주차장이 널널하더라고. 근데 이제 집에서 차가 2대, 3대, 막 많은 집 4대까지 되는 거라. 그래 아침에 보면 다 딱지 붙어놨어요 이제. 애 딱지입니다. 주차장 아닌 곳에 막 길거리에다 새로 놓는 거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늦게 와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받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바르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유사일에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이유를 달았든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게 세상이고 사단의 역사였다. 그 가운데서도 비록 소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는가? 정말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은 더 강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물질적이나 군사적으로나 강성하게 만들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리 봤더니 봐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자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 오면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고난이 없으면 타락한 인간은 교만해지더라고.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요, 내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되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돌아보고, 그리고 뭡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봐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았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살려놨어요. 살려놓으니까 그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다보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느헤엘로 바르게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느헤엘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것이 풍만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 먹고도 배부를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글론이라는 이 왕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조공을 바치면 조공을 거둬야 되잖아요, 각 지역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무서직원이 있죠. 세무사들이죠. 세무서직원들이. 근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이 세무서직원들이 007 가방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007 가방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그 007 가방에 뭐가 가득 찬다? 돈이 가득 차고 나온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적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걷는 사람들이 착취한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식량입니다.
이걸 뺏어가니까 뭐 땅속에다 숨어놓고 이리도 숨겨놓고 막 이리 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찾아가지고 빼앗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자식이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이잖아요. 엄마가 그냥 뭐래요? 이거 우리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 우리 없으면 우리 아들 죽고 우리 딸 죽고 먹을 게 없어 죽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누룩 있잖아요, 누룩. 그걸 거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에서 술을 해 먹는데 아마 술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룩을 어디다 막 숨겨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뒤져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찾아가요, 그걸.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달라고. 그거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거 없으면 굶어야 돼요. 자식이 굶어서 배고파서 우는 그 모습을 보아야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는데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줬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요 절대 그런 용기가 없었는데 담대해져가지고 뒤에 몰래 칼을 숨기고 가가지고 이 에글론 왕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져가 타 죽으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잘 나가고 세상이 건강하고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우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나 이래 봤더니 27절부터 30절에 보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 형제들도 없을 때는 굉장히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요, 굉장히 우애가 좋더라고. 근데 이 잘 살기 시작하면 우애가 깨지더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잘 살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도 많아지니까 서로 도와주고 자주 왕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론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차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목사가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이게 반반이 나누는 거, 한쪽은 더 큰 교회 지읍시다, 한쪽은 이 마음에도 족합니다. 뭐 그런 돈이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사람 돕고 뭐 선교사도 돕고 뭐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무디 목사는 하나님 이거 정말 더 큰 교회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신방간에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놀래가려 허처벌떡 뛰어왔더니 기자가 무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가 불이 납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 목사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대요. 내가 더 큰 교회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을 그랬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을 해서 나 돈 없지만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뜯으려면 비용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태워주셨으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웃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타버리니까 교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하나 되어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크게 지어서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저 서울대 옆에서 목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은퇴하기 한 10여 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난리가 났고 지으려면 교회가 또 반반인가라. 아이고 이대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따로 목사님들이 아이 목사님 교회 지어야죠. 교회도 너무 낡았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니 내가 누구 죽으라고 교회를 내가 이 고생해갖고 이 나이에 지어. 실은 짓고 싶은데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수련회 갔다니 불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불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하나 돼가지고 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지은 게 아니라 하나가 안 돼서 못 지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왼손잡이 에후라는 사람의 왕을 죽이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 돼가지고 이 에글론 모압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결국은 뭡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라성 같은 장사들 장군들을 다 죽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뭔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모압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해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 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40년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그게 훈련이 됐든 불순종이 됐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가족이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면 하나님은 40년 아니라 100년, 1000년이라도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정말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 되십시오.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이 오면요, 남편에게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자기 부인에게 성은 여비라나? 그리고 이름은 판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의 팬내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데,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뭐 대단한데 뭐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법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 되기 위한 생각을 하고 하나 되기 위한 말을 하고 하나 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 어려우면 여보, 우리가 이 어려운데 나도 이렇게 설선수면서 하다못은 호떡 장사라도 하고 호빵 장사라도 하고, 아니 무슨 호빵 장사 호떡 장사 자기만 합니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자기만 생고상식한 줄 아니요, 지금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라도 할 테니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갑시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씌워. 그러면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성대 행복한 삶을 영위해 주려고 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과거의 잘못된 삶들을 정리하고 정말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하고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